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교독하는데요. 제가 한 장 읽고 여러분들이 한 장 읽으시고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속할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 이야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방법, 그리고 간략한 구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렇게 여호수아까지 뭐 다 했으면 다 했다, 아니면 이제 살짝 훑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그렇죠. 이게 두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랑 솔로몬인데요.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기도 했고, 또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또 약간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왕, 다윗과 솔로몬인데요. 어쨌든 다윗이 조금 더 분량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끝이 난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시는데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를 받고 또 평안한 삶을 살다가 때때로 이제 그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방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들다,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평안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평안에 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사들이 등장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 약간 제목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사무엘 상하라고 하기보다는 다윗 이야기 이 정도로 해야 훨씬 더 제목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엘 이야기는 앞에 조금 나오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나오지만 심지어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사기와 룻기가 사무엘 앞에 있는데요. 이 사사기와 룻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은 다윗의 등장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사사기는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실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는데요. 나오미의 가족이 이 외국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은혜를 입는 내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룻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뜬금없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오벳이었고 이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연속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사울을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신약의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나오면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다 좋은데 어떻게 이 왕이던 사울이 사도가 됐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똑같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사무엘까지 쭉 이어지는 이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분이 좀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우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세우는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울이었는데 이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집씩 이렇게 고르고 가문을 고르고 집을 고르고 그래서 그 중에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요. 그 사람을 뽑아놓고 데리고 나와 보니까 키도 굉장히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또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는 잘생긴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물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한 겁니다. 예물을 안 바치고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왕이잖아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 인정하지 못하는 너 있으면 사형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대로 놔두고 그 의견은 그 의견대로 놔두고 잠잠했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인성 합격이라는 거죠. 외모도 막 매력이 넘치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잘생겼는데 인성까지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결국에는 왕을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에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직 삼기는 전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히브리어의 시제, 그러니까 문법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미리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건데 엄청 확실하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길갈에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흩어지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전쟁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무엘의 역할인 그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사울이 직접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지요.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게 사무엘이 왜 다 죽이지 않고 이 짐승들 소리가 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 앞에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 질책하시고 사무엘이 그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이 했다라는 겁니다. 왜 짐승 소리가 나냐 하니까 왕인 사울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책임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백성이 그렇게 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 팔아먹는 것처럼 똑같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아닌 겁니다. 그 모습,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왕조가 길게 갔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을 버린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저버리고 왕을 버린 왕.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왕, 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오타가 있어도 다들 이렇게 암송하시는 구절이라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울과 대조적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왕을 버린 그 백성,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을 한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승진하는 거죠.
점점 승진해서 백성들 앞에 인지도를 갖고 나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전쟁에서 큰 두각을 나타냅니다. 전쟁을 하고 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좀 해석을 해보면, 이 사울한테 천천을 죽였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죽였다, 이제 이런 얘기죠. 사실 숫자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것도 거의 이제 라임 같은 거거든요. 뭐 라임인 거죠. 이게 이 랩할 때 뭐뭐 하고 뭐 이제 이런 것처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 만만, 그래서 리듬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맞추는, 그냥 엄청 많다 이런 뜻인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다윗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사울의 용병술, 사울의 인사, 이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칭찬이다. 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놓지도 않고, 야, 다윗이 나보다 뛰어나다, 다윗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결과가 그가 사울이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뒤에 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 뭐 활을 쏘고 막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다윗이 이 광야에서 숨어 다니는 사건, 또 아기스 뭐 이제 이런 왕들에게 가서 또 뭐 하는 사건, 미친 척을 하는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쭉 건너뛰어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사울의 자손들과 다윗 간의 이 정치적인 문제들, 이것들이 결국에는 통합이 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갔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그 성에 와서 다윗에게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 과정들을 보면요, 다윗이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든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든지 절대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사울의 가족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대적자들을 대적하지도,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도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결국에는 상대의 진영이,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이 쇠약해지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까 나머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전반적으로 통일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집이,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붉은 외모를 가지고 잘생긴 사람이라서, 다윗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아니면 다윗이 난세의 영웅으로 태어나는 이제 운명을 갖고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다윗의 정체, 다윗이 그렇게 강성해진 이유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이제 다윗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윗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이제 잘 살았다, 아마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예요.
옛날에는 이 차이를 잘 모를 때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사라고 하는 건 사건과 그러니까 사료와 이 사관이 합쳐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건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건이죠. 사건, 팩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아내가 나를 한참 따라다녀가지고 내가 한 영혼 구원해주는 셈 치고 결혼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역사인 겁니다. 사관이 이제 개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 되는 분한테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저 남자 저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막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라 내가 결혼해가지고 사람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이 사건과 이 사관이 합쳐진 역사가 되는 거죠. 웃으실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었나 봐요.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떤 사관으로 해석해서 이 결합해서 설명하느냐, 이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뭐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막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 집사람 얘기 막 하면서 내가 결혼해줬다 이래도 이게 다 뜯어봐야 아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열왕기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열왕기가 훨씬 더 먼저 쓰여진 겁니다. 역대기가 조금 더 많이 뒤에 쓰여졌다라는 이해를 듣고 함께 보면, 열왕기는 솔로몬 왕부터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열왕기, 엄청 많은 왕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량상 이 솔로몬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 왕국만 남아 있었던 때의 기간보다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시기에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오히려 훨씬 더 앞에 역사부터 쭉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울에 이르는 계보를 이야기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 분열 이후에 남왕국의 역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북왕국의 임금들은 따로 다루지 않고 남유다의 임금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별일 없었는지, 별일 없었으면 쓰지도 않고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그럼 좀 쓰고, 아니 엄청 싸웠다 이래도 좀 쓰는 겁니다. 반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역대기는 굉장히 남왕국, 유다왕국 중심으로 쓰여졌다.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열왕기 거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에까지 나아가서 사무엘 상하까지도 갖고 오고 그 앞에까지 역사들까지도 가져와서 인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결국엔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 열왕기하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다른 사료들, 이런 이야기들에서 기록되어 있다. 여기 보면 잘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들로 끝을 맺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다른 역사적 자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훨씬 더 뒤에 쓰여진 말씀이다. 그리고 훨씬 더 남유다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 말씀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사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는요, 우상 숭배를 기준으로 왕을 평가합니다. 대부분 이겁니다. 산당을 재했냐, 그러니까 각자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부셨냐 아니면 못 부셨냐, 하나님만 섬겼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인물은 다윗이 되고요. 다윗처럼 훌륭했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고, 또 예언자들의 활동과 그 예언의 성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 열왕기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예언서 쪽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간 거라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우상 숭배를 기준으로 왕을 평가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겼냐, 하나님을 안 섬겼냐, 이게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요, 솔로몬의 경우도 그렇고요, 치부가 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다윗은 엄청 훌륭한 왕입니다. 그냥 성군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지만 열왕기에서는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결국은 이 왕비들이 엄청 많았고, 그 왕비들이 들어올 때 자기의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됐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게 이 열왕기의 사관인 겁니다. 그게 기준인 겁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엄청 위대한 왕이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풀이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을 보면요, 이 고레스 칙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잘 보면 이 열왕기랑 역대기가 같이 기록되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나중에 역대기가 기록이 되고 쭉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어져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성경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시 30분까지 끝내는 게 목표인데요, 반쯤 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포로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열왕기, 역대기하고도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과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쭉 보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기준이 뭐냐, 위대하니까 대예언서, 위소하니까 소예언서, 이게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보통은 분량이 짧고 간략하고 간단한 표현, 담백한 표현을 하고 있을수록 시대가 좀 오래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 누구누구 왕 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합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순서를 좀 나눠보면 예언자들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포로기 이전에,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성경이 나와 있는 게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이제 이렇게가 이 포로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서 니네 연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아수르보다도 크시고 하나님이 이집트보다도 크신 분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돌아와라.
이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있었던 예언자가 에스겔과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가 스가랴와 학개와 다니엘과 요나와 요엘과 말락인데요. 포로기의 예언자들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야기하고요.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은 특별히 이제 학개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들과, 그리고 이방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활동 무대를 나눠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이사야와 미가와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스가랴와 학개와 말라기, 그리고 바벨론에 살면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관한 예언들을 했던 사람은 나훔, 그리고 요나, 하박국인데요. 나훔과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하고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건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예언서를 읽으실 때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충 이게 같은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 것 같다, 아니면 이 멸망한 다음 멸망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아니면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것 같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느낌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만 갖고 읽으셔도 그래도 훨씬 이 상황에 맞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하지 않도록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아직 멸망 안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멸망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 언젠간 돌아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바벨론에서 땅을 사라, 뭐 한참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러면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적인 느낌들만 가지고 읽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언서의 특징, 이제 이건 조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예언서는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언과 묵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묵시는요 닫힌 결론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이 교회가 무슨 선택을 하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끝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처럼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고 뭐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개입하고 뭐 선택하고 해서 변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은 경고하는 겁니다. 마치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심 마음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니네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니네 그 길로 가서 결국은 큰일 나라, 야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고 돌아와라, 열린 결말. 그 경고를 듣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경고하셨던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런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막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은 미리 앞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과거의 이야기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자는 그 말씀을 맡아서 전달한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것처럼 앞에 일이 어떻게 되고 예언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맡아서 전달하는 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말로만 전달되지 않고 상징 행위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상징 행위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오겠네요. 어쨌든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아모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거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야, 너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듣기 싫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맞고 이 말씀 가서 전해라 이야기하면 나도 전하기 싫어도 전하는 게 엄청 당연한 거다.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정체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예언을 하는데 결국 사람들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 듣기 싫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막 엄청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예언자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막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이러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옆에서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예언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도 우리에게서 그래야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 붙이셔서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예언의 성취는 넘어가겠습니다. 예언자의 상징 행위도 하나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거 호세아, 이제 호세아 1장 2절부터 3절까지에도요 이 예언자의 상징 행위가 나오거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해라. 한 남자의 인생을 조져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진짜 결혼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쨌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장남,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면서 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 예후의 학살 사건이 기억나는 이름이거든요. 이 땅 이름이에요. 지명인데, 어쨌든 지명이가 나빴다는 건 아니고 지명인데, 땅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이름이 생각난 이름이거든요. 막 피의 골짜기입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호세아의 인생을 조지신 걸로 모자라서 첫째 아들 이름까지 조져 놓으시는 거죠.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는 뜻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 있고 훨씬 예쁜 딸을 딱 낳았는데 아들이 안 예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들도 예쁩니다. 어쨌든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또 해놓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출애굽에서 결정되는데 그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니네도 거룩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 자체를 깨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언의 한 종류인 거죠. 상징 행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언자를 부르시고 그 예언자의 인생을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호세아 1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망쳐 놓으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향해서 다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지우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자매들을 향해서 너희가 긍휼함을 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했던 그곳에서 너희가 긍휼함을 받을 자들이다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그냥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내 백성 아닌 상태로 죽어라 이게 아니라 돌아와라. 이게 예언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시기에 있었던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서 시가서 이야기들은 거의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욥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 시가서 중에 있는 욥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 욥기는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사료와 사관을 같이 갖고 역사가 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연극을 할 때 대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닐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동방의 의인 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적 인물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거 자체가 의도하신 바인 겁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바인 거예요. 동방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동방이 어딘지 모르니까 막 과천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닙니다. 그러면 욥이 과천 사람 뭐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동방의 욥 과천은 아닌데 어쨌든 동방의 한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살던 시대도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욥기 가운데 갖고 있는 질문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 있냐? 하나님 진짜 계시냐? 이걸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왜 의인이 고통당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폭력을 도구화해서 자기의 힘을 모으는 사람들,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 의인의 고통당함이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담고 있고요. 그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욥이 생명 말고는 다 건드려도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진짜 다 건드리잖아요. 막 다 죽이고 막
결국은 피부병도 나고 부인도 막 저희 도망가고 막 친구들도 와가지고 정죄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다 끝에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요 욥기를 읽으실 때는요 중간 안 읽으셔도 됩니다. 1장 읽으시고요 뒤에서 한 5, 6장까지만 읽으시면 일단 그렇게 읽어보시고 요런 내용이구나 하고 다시 처음부터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건강해지면 괜찮은 거냐? 잃었던 소유, 그 소유들의 2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하는 이제 좋아하는 유행어 이제 이런 걸로 묶고 더블로 막 이렇게 묶고 더블로 가 막 이제 그래서 더블로 하나님 주시면 괜찮은 거냐? 자녀들도 다 죽었는데 그 자녀들 죽었던 수준만큼 하나님 다시 주시면 그러면 정말 괜찮은 거냐?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뭔가 애매하고 탐탁치 않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야 정상이고요. 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다 되는 거냐? 라는 질문 앞에서도 개운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세상에 그런 겁니다. 욥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 10분 정도만 제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기한을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이고,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이고, 그것과 판박이로 중요하게 반복되는 사건이 포로 귀환입니다. 1, 2, 3차로 해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요.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이제 성경 거의 끝까지 갔다가 예언서 다 했다가 다시 이 역대기 바로 뒤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로 오는 거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온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조상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곧 요 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쭈쭈쭈쭈 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에스라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 14절 15절 말씀에는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핵심은 성전의 재건축입니다. 무너졌던 성전, 그렇게 짓밟혔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오히려 예언서 중간 정도까지 있었던 예언서들의 예언, 돌아와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너희를 다시 되돌려 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다음인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쨌든 그 에스라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은혜는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셔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의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셨다.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땅 가운데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 가서 상황을 보고 와서 듣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곤란한 삶을 살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서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배경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성전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과 물자들을 왕에게 공급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 그게 2장인데요. 2장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축하는, 성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 5장 18절 19절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면 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져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외부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경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는 좀 부자들에게 양식을 구워서 먹고 또 못 갚고 또 구워서 먹고 못 갚으니까 자식을 노예로 팔고 뭔지 이런 상황. 그래서 신발 한 짝의 값으로, 사실 신발 한 짝은 요 얘기는 너무 기니까 이제 안 하는데 땅을 빌려줬다가 그것도 이제 막 가고 그래서 못 갚으니까 아이를 노예로 팔고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고 막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 이자 니네 받지 말아라. 돈 벌려고 돈 꿔주지 말아라. 사람들 살리려고 돈 꿔주고 가능하면 꿔주고 안 받아도 괜찮다. 왜 그러냐?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하는 건데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부터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유력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그 식탁에 앉혀놓고 야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총독에게 받아야 할 월급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월급을 내가 안 받았다. 왜 안 받았냐? 내가 그것까지 받으면 백성들이 더 힘들어야 되니까 난 그거 안 받았다. 그러니까 니네는 받을래? 뭔지 이런 겁니다. 내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니네는 받든가 뭔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회식을 가가지고 사장님이 다 마음대로 시켜. 나는 짜장면. 뭐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백성을 위해.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린 거 아깝긴 한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큰 은혜로 백성들 더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 민족들이 이걸 듣고 방해하려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여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았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포로기가 끝이 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과 에스더입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대충 이렇습니다. 왕족 중에서 굉장히 쓸만한 학생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의 이 관료들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이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 6장 26절부터 28절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내가 라고 시작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누가 이 한 얘기인지가 중요한데 고레스가 하는 다리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리오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다리오인지 고레스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네요. 다리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다가 이 다씨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네. 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무사하게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다리오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 척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땅의 왕으로, 황제로, 그래서 신인 척하고 살았는데 나 아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다. 이스라엘 사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대표주자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던 신분이었지만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았다. 돌아오지 않고도 그곳 가운데서 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좀 해라. 근데 그냥 나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이 잘못해서 죽게 되면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장면이에요. 에스더. 엄청 멋있잖아요. 그 에스더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모르드게가 엄청 영광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광을 받고 기쁨과 존귀함이 충만하고 그리고 왕의 어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본토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에스더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체크하면서 읽어보셔도 되는데 쭉 진짜 체크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에스더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욥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성경 말씀 에스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때로 그 생명을 위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그 백성을 살리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비비안 리하고 클라크 케이블 나오는 영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던, 농담인데 네, 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긴 봤는데 처음 볼 때는 진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마지막 대사가 이게 진짜 이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이 영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전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랑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애매모호하고 이 서로 믿을 수 없는 거의 이제 이런 거죠.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침 드라마 정도. 거의 막장 이제 영화인데 한 번들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스칼렛 오하라가 이 레트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갔더니 이 레트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한 번 깨어진 그릇은 그만입니다. 그 깨어진 조각을 모아서 풀로 붙여봐도 이미 깨어진 그릇은 깨어진 것일 뿐이다.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내 마음은 이미 깨어졌으니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내가 사랑을 했는데, 옛날에 너를 사랑했는데 내 마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서 다시 그걸 모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스칼렛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석양이 지는데 이제 스칼렛이 딱 서가지고 내일은 결국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깨어진 그릇은 그만이다. 하나님 그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살아가자.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자. 그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멸망하면 끝이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비록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일의 해가 떠오른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를 찾아가셔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 싫은데 그래도 내 백성이다. 긍휼함을 베풀기 싫은데 그래도 긍휼함을 베푼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내일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